목사님 모시고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줌으로 주일날 저녁에 이 책을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저랑 했고 이번에는 이제 부목사님하고 중앙으로 이렇게 쭉 쓰십시오. 거창형제가 중앙에 쓰시고 이번에는 이 조합이 참 좋습니다. 신혼부부 조합이 있고요. 어머니와 딸 조합이 있고요. 부부 조합이 있고. 자, 우리 거창형제부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든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오랜만에 성경 공부 슬로우 영상 아니죠, 오랜만은 아니구나. 네, 한 번 더 이제 올해 초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로우 영상 한 번 더 듣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슬로우 영상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사실 그때 참석을 잘 못해서 다시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슬로우 영상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요즘에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되게 빠르게 바쁜 삶을 사는데 그런 바쁜 삶이 영적인 생활에도 되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방해를 한다는 것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희경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또 첫 성경 공부여서 되게 같이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제가 공부하고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점이 느꼈구나, 나는 이런 점을 느꼈어 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좋았고, 서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해보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이게 또 막상 현실의 삶에서 그거를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에 생각이 또 이제 잊혀지고 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를 좀 골라보자.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생각을 해서 좀 실천을 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책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이제 중간중간에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혼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나도 좀 짬을 내서 하루 5분이라도 좀 그냥 좀 명상 또는 이제 기도하고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희경자매서 그럼 부인도 과연 좋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우 영상 책 모임을 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뭔가 결혼을 하고 되게 그동안의 영적인 게 바쁘다는 이유로 끊기고, 또 보육교사란 직업이 하루의 일과를 아이들과 함께 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빠르게 살아가는 게 제 삶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의 삶에서도 뭔가 제 개인적인 삶도 제 일에서의 삶도 모든 삶에서 뭔가 빠르다는 빠른 그 속도에 압도돼 있었구나, 이거를 다시 점검하고, 또 책을 읽고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회복하자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아침에 전 교회 친구랑 같이 어떤 책을 정해서 하루 아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 전에랑 다르게 15분, 10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제 안에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이 기쁨을 정말 주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서 이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삶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아침마다 만나게 되는 시간이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순자 어머님께 좀 남편 따라 이 나무교회였는데 와서 이제 자기 교회로 만나는 게 이게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순 되시는 우리 현순자 어머니 참 존경스럽고 따님과 같이 여러분 이 어머니가 줌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현순자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자꾸 먹고 나니까 이 자녀 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꼭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술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그 어렵지 않은 신앙이 아니겠나 하고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체력 단련도 좀 하고 좀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활동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제 생각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런 영상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는 눈이 어둡고 보니까 책을 읽어서 한 공부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큰 돋보기 작은 돋보기를 동시에서 읽어가지고 그 요일에 월요일에 참가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것이 또 기억도 많이 상실돼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데 이 나이에 읽어서 기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것은 참 되지 않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에는 참가하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만 잘 듣고 또 성경은 폰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또 쓰기 같은 것은 지금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사람은 늙어가면은 아픔이 오면서 끝없해서 자꾸 더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아프지 않게끔 사람들이 다 단속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좀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젊은이들에게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는데 좀 더 공부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자꾸만 조급한 마음만 드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내 욕심에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생을 맞이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 권사님. 이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확 닿네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답니다. 참,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 권사님. 네, 저는 이거를 목사님이 하실 때도 슬로우 영성 하신다 하실 때 저거 진짜 내가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수정 집사님이 저희 약국에 잠깐 오셨는데 참 좋은 책이다, 혼자서 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그 책을 볼 엄두는 안 났는데 마침 한다고 해서 같이 합류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도 너무 좋았고 또 모여서도 너무나 짧게 끝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그 책 읽는 동안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읽으면서 그 다음 챕터 오늘은 이 챕터 할 차례인데 그 다음 챕터를 빨리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이 책 내용이 저한테 너무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좋았고 또 뭐라 그럴까 이게 번역본인데도 번역이 조금 어려우면은 좀 뭐랄까 좀 어색하면 저한테 안 와닿는데 이게 너무나 저한테 딱 맞는 문체였달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 내용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라. 예수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해야 하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급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고 여기서 보면 또 실천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조급해하지 않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실천해야 될 게 조급해하지 않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도 항상 슬로우 영상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이런 예화들을 하나씩 이렇게 올리신 걸 봤는데 목사님들이 뭐 신호를 대기에 기다리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새벽기도 올 때 보면은 목사님 차가 제 차보다 앞에 올 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널목에 파란불 이제 건너는 길이 있으면은 목사님 사람 아무도 없는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뒤에서 한참 기다리고 그런 것도 있다가 보고 있어? 조심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 없으면 씩 지나가고 노란불 있으면 씩 지나가고 너무나 좀 억울한 거예요. 노란불이 있을 때 못 지나가면 막 이런 생각 들고 또 여기 보면 긴 줄에 서 있기, 마트에 긴 줄에 서 있기, 차선 긴 줄에 서 있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제일 못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런 거라도 하나 해서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천 중에 게임처럼 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노란불을 안 건너고 딱 섰다 이러면은 아 내가 오늘 너무 잘했다 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칭찬해주기 잘했다 이렇게 한 몇 마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조금 내가 좀 덜 억울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슬로우 영상 너무 좋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한 말씀씩. 네. 네, 저도 이제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이제 슬로우 영성 그 제목과 같이 이제 슬로우 천천히 좀 빠른 이 시대에 천천히 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저는 쉬는 그 자체가 이제 다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쉴 때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쉴 때 넷플릭스를 또 보고 TV를 보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쉰다고 생각했는데 쉼 자체가 정말 차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아보게 돼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그래서 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걸으면서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이렇게 삶 속에서 좀 핸드폰 내려놓고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하는 그런 적용점을 좀 생각해봤고 또 저도 이제 자동차 운전이 좀 차분해 보이지만 좀 운전이 과격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똑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되돌아보게 되면서 느리게 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적이 이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았고 되게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본성이 느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항상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이제 설거지 같은 거 상 치울 때도 저는 하나씩 이렇게 밥 공기 하나 숟가락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이었다면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시간을 금보다 소중히 항상 그런 모토로 저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빠르게 행동하고 삶에서 시간을 이제 분초를 나눠서 알뜰하게 쓰는 거가 미덕이라고 배우고 살았어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상 그게 저는 얹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본성은 느린 사람이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사실 이 슬로우 영성에서도 삶에서 모든 걸 느리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내용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슬로우 영성은 예수님도 바쁘셨다. 하지만 그 바쁨에는 우선순위가 있었고 중요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느리게 행동하고 느린 삶을 이렇게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그런 슬로우 영성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안에서 바쁘게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규례가 있어, 그러니까 규칙이 있었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삶이 슬로우 영성의 키포인터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 책 내용 중에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은 안식일을 정하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성경적 그런 의미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혼자만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교제할 수 있는 안식하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전 요즘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그 사무실 주변에 있는 공원을 좀 이렇게 걷고 거기 좀 앉아있고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너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냥 걸으면서 저도 뭐 남편과 같이 그냥 쉴 때는 누워 있거나 좀 핸드폰 보거나 TV 보거나 이제 그런 걸로 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걸으면서 사실 핸드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묵상하게 되고, 걸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위로가 되었고, 특별히 요즘 제가 슬로우 영성의 그 덕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도 저는 되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이게 빠르게 내가 가면은 갈 바를 내가 정하고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걷는 그 삶이 좀 느리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삶이라는 또 적용이 같이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공부는 주일날 저녁에 줌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혹시 이제 개설이 되면은 많이 신청하셔서 같이 있는 자리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니까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책 자체가 파워가 주는 거라서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내년에 일부 가족 예배가 생기면, 원래 저희가 개척할 때 가족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숫자가 많이 적어져서 좀 집중해서 아이들을 잘 섬기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한 23년 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족 오케스트라를 할 만큼 악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잖아요. 우리 특별히 하영이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하영이한테도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옥 집사님한테 하영이한테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지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부 때 가족 예배 때는 악기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모여라. 제 평생 꿈이 그거거든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때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잘 못해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곡 정도 연습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니까 같이 해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악기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배우는 게 되게 지겹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가 있어야 자꾸 연습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자녀와 함께 꼭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기타를 배우셔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뭐 드럼도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도 하나씩 배우셔서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사오니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죠. 물론 뭐 그냥 현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지혜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래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변수가 내 삶의 계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래를 생각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두 번째,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려움이 부닥쳤다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이 부닥친 게 아닌데 한 번 그렇게 간 길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갈등적 상황이 생길 때 오히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게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굉장히 우리는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갈 바를 알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미래를 향하여 살도록 인생은 지었는데 근데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또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안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내 자리야. 네가 그걸 내 자리로 인정하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삶에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된다. 그건 뭐냐? 나의 용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량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용량을 뛰어넘는 어떤 계획이니까 당연히 내가 세운 계획이 그거하고 안 맞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올 때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서 불만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다시 또 내 삶의 기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 관점으로 새롭게 결심하는 축복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량을 뛰어넘는 인생의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뒤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와 복음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알지 못하지만은 잘 될 것 같아. 이게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잘 안 돼도 뭐 어쩌겠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이상하게 작동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이 되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또 뭐가 있지 않겠나. 요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본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새 생명의 받은 자의 그게 작동이. 요거를 좀 더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원리화 시키자는 거예요. 원리화 시키는 게 뭐냐? 오늘의 이 말씀이. 그건 뭐냐면 내 삶에 진행되어서 내 스토리를 보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저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 얘기가 드러나는 스토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히브리서 1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꽃 피우는 내용이 뭐냐면요. 요셉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셉 입장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물론 요셉이 성품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게 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또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형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이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련님에서 재벌집 손자에서 어느 날 딱 이렇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인생. 그 순간 그 다음에 또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거절했는데 좋은 결과가 온 게 아니라 저 감옥 깊은 사설 감옥에 재판도 안 받고 언제 풀려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해몽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3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나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그때 욕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그 부인을 욕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고 나면은 날 좀 꺼내 주십시오. 아, 근데 어떻게 그걸 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잊어먹게 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건망성도 괜찮은 거예요. 적당히. 근데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3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기근의 전조가 되는 꿈을 꿨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서 그게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나와서 바로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다 그러면 고생은 끝나서 풀려났을지는 몰라도 총리는 못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타이밍에 나오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어지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가 어떤 고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한 발 물러서면 그 인생 전체를 흘러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뭐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전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의 삶을 통하여 뭐가 드러났느냐면 아까 우리 용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량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니까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뭐냐? 그의 사건 하나하나 되어지는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의 삶을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수요 예배 말씀이나 어제 주신 토요 예배 말씀이나 교회 밴드에 꼭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막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제는 뛰었는데 오늘은 터지는 것 같아요. 왜? 내 살아온 인생 특별히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제가 그런 말씀. 목사님 나는 80인데 90.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90년짜리 스토리를 마지막 퍼즐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는 그걸 기대하면서 다시 뒤돌아보면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런 고비를 거쳤지만 이런 고생을 했지만 이랬지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라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내 쪽에서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여기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못 푸는 건 그냥 놔두십시오. 억지로 풀려고 그러죠. 억울한 거 그냥 놔두십시오.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만 다만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 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 용량을 뛰어넘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들 것이다.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를 요거는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쓰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 부닥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그게 안 좋은 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할 때는 내 쪽에서 내 생각과 내가 원래 계획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나 그것을 내게 순종받기를 요청받았을 때는 내 쪽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 갈등한다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갈등과 고민 앞에 2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응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우리의 몫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걸 뭐 척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놓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박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뭐 고통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어떻게 매일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매일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나의 원함도 있고 나의 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 선택하는 것. 여기까지. 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결과를 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과가 매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오히려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1장 22절부터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그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었다. 대신 죽으시는 방법이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놀라운 원리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끝난 것 같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거든요.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고 싶어요. 그 사람 살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치지 않고 죄값은 없애야 돼요. 어떤 방법이어야 돼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방법이라. 다시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최고봉의 원리고 이 최고봉의 원리가 층층층층 시야로 해서 모든 삶의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냄새가 나는 일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이고 최고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대신이라는 거예요. 대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통로, 방법. 이거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나중에 새롭게 하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인데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대신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요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스며들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빚을 졌는데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능력이 있어서 갚아줬어. 감사.
부모가 어떤 문제가 됐는데 자녀가 갚아줬어. 그것도 감사하죠. 꼭 빚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대신 잠깐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신 해주는 게 있어서 그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대신 수고해 주는 것이고요. 이거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요.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거꾸로 왜 나는 늘 이렇게 뒤치다꺼리 해야 되냐? 예, 고달프죠.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될 때 오히려 밥 한 끼 사주는 게 훨씬 더 그에게 의미가 있는 와닿나. 젊었을 때는요.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돌아보면 내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안 주어졌으면 그게 꽃을 바를 수 있을까? 훨씬 더 많은 거는요. 훨씬 더 중요한.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주신 게 훨씬 더 큰 거. 서양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운이란 뭐냐? 럭키, 행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운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행운이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서의 행운은 그게 아니에요. 럭키, 행운이란 실력이 기회를 만났을 때를 행운이라 그래요. 다시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실력이 없으면은 우리 청문회처럼 오히려 창피를 당해요. 실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기회가 아무나에게 주어지냐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 많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장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이런저런 상황이다. 내가 아픈 것이 됐든 내가 힘든 것이 됐든 생각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전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걱정거리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악을 선으로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타이밍과 다스리심과 충만케 하시는 게 그때 나타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내 인생 스토리는 뭘 증거하는 것이냐? 연약함 가운데 속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토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이 이런 고생했지, 이렇게 했지, 근데 이렇게 와서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셨고, 나를 회개케 하셨고, 이걸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내게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내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뭐겠어요? 인생에 제일 남길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고비고비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고 나서 나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그 케이스를 통해 드러내는 인생이라면 살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상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부터 인식하고 살잔 말이죠. 인식하고 살잔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왜? 내 인생이 내 계획 안에 있지 않게 하나님이 두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무진한 지혜 가운데 요셉이 팔려가면서 뭘 알았겠어요? 나중에 총리가 될지. 자기 앞에 어떤 고생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기근이 내리기 전에 앞장서 보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그래 그 감옥이야말로 요셉이 외교 국방력과 실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기회. 밑바닥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보면요. 그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데 꿈꿨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의 지혜로 모든 만조백관들이 그에게 감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놓은 소장농법.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없어요. 요셉이 만든 법이에요. 그 소장농법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땅도 다 이제 국유화가 됐고, 씨 뿌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땅도 주고, 씨앗도 주고, 거름도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소출이 나오면 25%만 국고로 환수하고, 나머지 75%는 니네 가져라. 우리나라 옛날에 소장농법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50%가 넘습니다. 50%, 60%가 넘어요. 요셉이 어디서 그게 나왔겠냐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가운데 속에 그게 실력인 거예요. 일부에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차병은 CHA 이게 난 처음에는 사람 성인 줄 알았어요. 차신가 보다. 근데 그 병원장 그 설립자 되시는 분이 저희 목사님의 제자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제자. 요즘 찾아왔더래요. 이 요새 의사들이 설립 이념과는 달리 너무 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설립 이념이 뭐냐면 C가 뭐냐면 크리스찬이티예요. 기독교적 원리가 이 병원을 지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H 그러면서도 인격인 휴머니티 인격과 인간성이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A가 뭐냐면 아카데미 그러면서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CHA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런 뜻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 우리가 이걸 설립할 때 몇십 년 전에 설립한 거죠. 오래됐으니까. 그때는 기독교를 내세우는 게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거꾸로다. 그래서 그분이 놀라운 지혜를 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원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거꾸로 하자. A, 아카데미.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 실력 있게 대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믿을 만한 실력이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뭔가 다르게 느끼죠. 근데 그 다름이 뭐냐? 두 번째, 휴머니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이 가진 것에 의하여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목장에서 섬기듯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 했을 때 그에게 느껴지는 뭐가 다른 그 어떤 다름이 느껴지는 맨 끝이 뭐냐? 그게 크리스찬이더라. 하나님의 사랑.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오늘 얘기하는 거. 그게 대신이라는 단위. 대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해 대신해 주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아무도 대신해 줄 게 없고 나도 누군가 나에게 아무것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걸 세상에서는 편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하지 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해 준다니까 너무 힘들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너무 세게 잡지 말고 그냥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마음을 자르거든요. 들어오지 마. 안 갈게. 그게 아니라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거는 외로운 것이고 고립된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은 생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앞날의 인생을 이제껏 그래왔듯이 내가 계획은 세우죠.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불안하지 않고 계획은 세우되 주신 말씀처럼 열어놓아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열어놓아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불안하지 않다. 왜? 내 용량보다 훨씬 용량 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당연히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그 고비고비 과정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까 첫 번째는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역사, 여기까지 하나님께 이제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를 바라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막 그냥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 너무 삶이 힘들어.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헌신되기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이 어떻게 저럴까라고 했는데, 근데 놀라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장 아픈 것마저도 가장 큰 자랑거리로 하나님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죠.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자고요. 우리의 미래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스토리를 누군가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느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불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싶습니다. 대신하시는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또 현재 누군가 나의 삶을 위하여 대신해 주는 분들에게 고마워하는,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식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남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기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통로임을 알아 힘은 들지만 이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통로이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는 말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 마음에 생기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세우자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